오늘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해드렸던 켄드릭 선교사, 그는 20대 처녀의 몸으로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비록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짧은 삶을 통해서 그녀의 삶은 우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부흥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화전에 가시면은 켄드릭 선교사 묘비 바로 옆에 또 다른 여자 선교사가 한 분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조세핀 캠벨 선교사입니다. 이 캠벨 선교사는 1853년에 미국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캠벨 목사와 결혼을 하여 두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7살 되었을 때 27세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얼마 후에 두 자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고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다시 이겨내게 되고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절망을 극복한 이 캠벨은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여 미국 시카고 간호대학교를 졸업을 한 후에 중국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을 받게 됩니다. 중국에서 한 10년 동안 선교를 하던 중에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897년 이제 45살 되던 해에 이제 내한 우리 한국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캠벨 선교사는 조선에 들어와서 그 다음 해에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학교가 바로 배화학당입니다. 지금의 배화 여자 중고등학교의 전신이죠. 이 배화학당이 캠벨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캠벨은 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던 중에 1900년 4월 15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 이후에 엄청난 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다 교실에 수용할 수 없어 바깥에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종로구에 있는 종교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평생 조선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67세 되던 해에 미국 안식년으로 갔다가 우리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간곡히 했지만 이 캠벨 선교사는 남은 생은 조선에서 헌신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100년 전 67세는 지금으로 하면은 100세 정도 되는 많은 나이인데 그는 나는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죽어도 조선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을 이 조선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양화진에 안장되어져 있는 이 캠벨 선교사의 삶이 오늘 우리 후배들에게
잔잔한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이 캠벨 선교사에 대한 영상이 있길래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캠벨은 미국의 남감예회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첫 여성 선교사로서 한국 여성들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였다. (1853년) 미국의 감리교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캠벨 목사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27세 남편과 사별하고 곧이어 두 자녀마저 병으로 잃는 큰 아픔을 겪게 된다. 이후 그녀는 남은 일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시카고의 간호학교를 졸업한 뒤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10년 동안 활동하였다. 1897년 44세의 나이에 내한한 캠벨 선교사는 이듬해 지금의 종로구 내자동에 학교를 연다. 이것이 오늘날 대화여자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대화학당이다. 캠벨의 여성 교육을 통한 선교,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한국의 여성 지도자를 배출할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를 통해 여성들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한편 학당 설립 시기부터 그녀가 주도해온 기도회의 열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다. 마침내 1900년 4월 15일 부활주일부터 정식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후 이곳에서부터 분립되어 나간 교회가 오늘날의 종교교회와 자교교회이다. 1918년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간 그녀는 한국에 낙농업을 보급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병을 얻게 된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에 몸을 바쳤으니 죽어도 한국에 가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어이 한국으로 돌아온 캠벨은 매한 3개월 만인 1920년 11월 67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그토록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던 그녀는 이곳 양화진에 잠들어 신앙의 후배들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을 지금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21장은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고스를 지나 로도를 거쳐 바다라를 경유해서 이제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주보에도 사진이 지도가 있는데 이 두로에서 제자들과 짧은 만남 이후에 이제 가이샤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21장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마다 언제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났을 때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바울이 결정을 했습니다. 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두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서 잠시 며칠을 머물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에서 바울은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밝히게 되자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것을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로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이 가이사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 집사 집에서 잠시 교제를 하고 있는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빌립 집사 집에 와서 또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여기 보니까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바울이 벌써 밀레노를 떠날 때 벌써 들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로에 도착을 했더니 두로에서도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두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가이사라에 오니까 여기서도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은 같은 이야기,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3번이나 듣게 되면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눈물로 바울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으면 눈물로 이렇게 애원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반대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거듭된
눈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눈물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산산이 깨어지다, 부서지다, 으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으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박과 투옥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인간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무병장수를 하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을 찾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곳이 죽음의 자리랄지라도 가겠다라는 일사각오의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그의 의지는 참으로 강철 같은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그의 용기는 참으로 용솟음 치는 듯한 화산같이 강렬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들은 죽음마저 불사하는 그의 각오는 참으로 태산같이 굳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지녔던 이 의지, 그 용기, 그 각오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뿐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이 어디서 왜 나왔던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바로 24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사명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한 그런 세상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어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려고 그는 몸부림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만 있다면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 앞길에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비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화진에 가보시면은 양화진에 또 다른 묘비가 하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는 이 사진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의 묘비입니다. 여기에는 65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태어난 지 1년 안에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비석을 살펴보면은 셀든 헐버트 1896년 2월에서 1896년 3월, 프랭크 밀러 1902년 3월 7일에서 1902년 3월 7일. 여러분, 이들 비석의 대부분은 무릎 높이의 작은 그런 비석인데, 이 비석이 보면 인펜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름이 채 불리기도 전에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인 그 선교사를 따라 한국에 와서 태어났지만 참으로 열악한 위생과 건강 상태로 그들은 곧 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아이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죽음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선교사의 신앙적 결단에 의해서 이 머나먼 이 조선의 땅에 자의로 왔다고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이 이국의 땅에서 생의 꽃을 채 피우기도 전에 이토록 멀리 일찍 낯선 이국의 땅에서 묻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언하건대 부모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부모들은 조선을 참으로 조선인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자녀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에 묻고, 그들은 그들마저도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 조선의 땅에 그들도 묻혔던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헌신과 이 아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양화진에 보면은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밀러 선교사 역시 두 아들과 아내를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1898년에 첫 아들을 이 조선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아들은 8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2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 역시 출생 하루 만에 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첫째에 이어서 둘째 아들마저 죽게 되자 그 충격을 받은 밀러 선교사의 아내, 부인 역시 시름시름 앓다가 그 이듬해에 6월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밀러 선교사의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당시 밀러 선교사는 두고 조선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네가 이 조선 땅까지 와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곳에서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조선인들이 조롱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밀러 선교사는 1905년에 자신이 시를 지어서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자신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로 화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밀러 선교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우는 자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고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높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찬송가 96장에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밀러 선교사는 두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마저 이 땅에서 천국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그는 조선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바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죄와 사망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비록 가슴 아프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묻혀있는 이 조선 땅에 그도 함께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밀러 선교사는 민노아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찬송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588장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외에도 찬송가의 26편이나 우리 찬송가의 이 민노아 밀러 선교사가 지은 이 곡이 우리 찬송가에 시록되어 있고 그 곡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 예수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바쳐서 전하고자 했던 그 주 예수,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재미있게 감동을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김창옥 교수가 썼는 책인데 이분은 유명한 강사,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서도 이분 강의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한국 사람이 아니실 겁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킨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지키는 것이 당신을 지켜준다. 아마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목숨, 건강, 재물, 가정, 교회, 인간관계.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정말 무엇일까?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켰지만 이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유익함이 있었고 이들이 내 삶에 어떤 유익함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내 이름,
내 영광, 나의 나라,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이들, 지금까지 주 예수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리고 그들이 지나왔던 그 삶의 자리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이후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하여 대만 땅에서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그러나 우리가 지나갔을 때에 돌아보니 그때 나의 삶을 통해서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